자, 전쟁을 아는 사람, 전쟁, 워, 그리고 전투, 배틀 혹은 컴뱃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전쟁의 한 부분인 전투,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개론적인 총론을 배우죠. 철학이라든지 기본적인 학문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눈을 보게 되고,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전공을 뭘 할지를 좀 결정할 수 있도록 강론들 배우게 되죠. 대학원 가거나 이제 박사학위 가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게 참 옳은 게, 전체를 보는 눈과 구체적으로 강론, 총론과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히 가져야 될 두 가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만 보는데 강론을 모른다면, 내 삶의 영역을 모른다면, 또 삶의 영역은 열심인데 총론을 몰라요. 전체적인 걸 모른다면, 그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설교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서 자꾸 배움을 쌓아 나가시면 되겠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총론을 아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강론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조부터 나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죄와 싸워 이기고 구원을 하셨다고 하는 큰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이게 총론이거든요. 그리고 강론은 뭐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겨나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눈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고 믿음 생활의 두 영역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오늘부터가 아니라 우리 계속 보게 된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묵상해야 될 본문도 역시 이 두 영역으로 봐야지만이 보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죠? 왕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 근데 그 왕의 초대가 아들의 결혼식이었잖아요.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초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비유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비유는 교훈이 아니에요.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즉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어제 말씀 속에 여러분 기억나요? 7번이라도 용서해라. 마태복음에는 7번씩 70번씩 490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하라고 하는 교훈적인 의미 이전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용서해라, 해야 된다, 명령을 내리지만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진의가 해석되는 거죠. 자,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10명의 문둥병자, 옛날 단어죠. 나병 환자, 한센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여러분이 수준을,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속사적으로, 이 메시지가 단지 병을 고침받았구나,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건 교훈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메시지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영역에서 한번 총론과 강론 두 가지 입장에서만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펜들을 드시고 이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9은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고 1명은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네.
자, 그런 가운데요, 이 나병이라는 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이 단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단어, 천벌.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이 병에 걸려도 별 그 전염성이 없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립해서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섬이 또 기억날 거고, 저 밑에 외관 쪽이나 이런 쪽에 있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나병이라는 것 자체는 고립됩니다. 일단 병이 나면은 너무 냄새가 고약해요. 그리고 이건 썩어가는 병이거든요. 그 전염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의료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렇게 문지르게 되고 만지게 되는 이런 일도 아마 자주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정결규례상 100보 이상은 접근이 안 돼요. 100보는 50m거든요. 50m 이상 접근이 안 되고, 만약에 누군가 50m로 들어왔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스스로가 소리를 쳐야 돼요. 뭐라고요? 부정하도다, 부정하도다. 이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병이 진행되면 고름이 차면서 살을 떼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눈이 노가 없어집니다. 나중엔 치아도 다 빠지고 그러다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디가 없어집니다. 손마디가 없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이런 나병을 걸렸다면 너무너무 절망적일 거예요. 그런 병에 있으니까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나병을 천벌이라고까지 여겼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오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율법적으로 어떻게까지 규정했냐 하면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자고, 그 말은 뭐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규정이 레위기에 있는 모세 오경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 모세오경에 나온 것도 이 사람들이 회복에 대한 것이지, 나병에 걸렸으면은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냐, 조치를 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사람들이 규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오해와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지금 누가복음에 계속 예수님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욕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지금의 이건 아주 욕의 욕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진의를 자기 의로 덮어서 조작하고 오해하고 본질을 가리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총론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전체를, 성경을 전체로 보는 눈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 그러고 신약을 복음서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관계로 보냐 하면, 이 문둥병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표피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명령만 있나요? 율법은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만 있나요? 아니에요.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지만은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꼬신 미혹한 그 사단에게 뭐라 하죠?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 말씀은 뭐죠?
구원에 대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뭐죠? 장차 올 제사에 대한 말씀에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뭐냐 하면, 구약은 율법 가운데서 복음이 숨어 있는 것이 구약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에피소드나 지난 이야기를 보면 안 돼요. 구약에는 율법이 주를 이루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에피소드나 어떤 인물 중심으로 봤던 사람은 성경을 보아도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무조건 다 복음에 대한 말씀만 있을까요? 예수에 대한 말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신서에 보면은 얼마나 행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뭐 율법이죠. 그러면 신약은 복음 가운데서 율법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새 율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요. 구약은 율법 가운데서 복음이 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에게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루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신약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새 율법이 드러나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새 율법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두 양쪽의 구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과정들을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볼펜 붙잡고 동그라미 제사장들에게. 여기 제사장이라는 것은 당시 나병 환자가 발병되거나 혹은 발병되기 치유가 될 때 제사장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정결규례상 그렇게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복음서의 흐름을 보면은 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를 향해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제사장에게서 본인 스스로는 자기한테 와야지만이 율법으로 이 병이 고쳤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뭐죠? 병의 종결자는, 치유의 종결자는 제사장이 아닌 바로 당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을 고치셨고,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건에 있었다면 아주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율법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정결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 환자한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보여지는 거죠.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오늘 이게 17장인데요.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5장 14절 볼까요? 시작.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너희에게 증거하라. 자, 모세의 명한 대로 한 말은 뭐죠? 이게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14장에 모세가 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병이 발병됐을 때 그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았다고 느낄 때 그냥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안 돼요. 꼭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제사장이 보고 규례를 가지고 치르면서 정결하도다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율법적인 조치가 있을 텐데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편의상 거기 있는 말씀을 빨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이 있고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는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들으신 다음에 저한테 한번 제가 물어볼 때 대답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제사장이, 제가 빨리 할게요, 2마리의 새를 취해서 흐르는 물에서 잡아야 돼요. 피가 물 위로 떨어지게 하고 우슬초를 백항목에 묶어요. 진홍색의 실과 함께 살아있는 새를 향해 흔들어요. 이 새의 날개와 꼬리에다 피를 피하고 물을 담궈요.
피는 깨끗해진 나병 환자 이마, 손목에 7번 뿌려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살아있는 새는 공중에 날려보내야 돼요. 이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아야 돼요. 모든 털을 밀어야 돼요. 몸을 씻어요. 그리고 제8일에 2마리의 순양, 1마리의 흠없는 암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돼요. 15kg의 밀가루, 반 리터의 기름 가져오는데 제사장은 이 기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먼저 부어요. 땅에 7번, 한 번, 2, 3, 4, 5, 7. 양에게 피를 취해요. 정결화된 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다시 오일을 앞에 세 부위에 똑같이 바른 다음에 남은 기름을 환자의 머리에 부어요. 이제 온몸의 털을 다시 깎아요. 목욕을 시켜요. 검사해요. 속죄제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7일을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낫도다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환자 잡는 거야, 이거 완전히. 그럼 가능한 사람은 못 고쳐요. 물론 구약에 나온 이 말씀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당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만큼 나병이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의 감격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사장들은 타락했으며 율법은 이들에 의해 계속 추가되었다.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온 나병 환자는 없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병 환자가 없었어요. 가족에게로 돌아온. 계속적으로 여기보다 더 의식이 추가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율법 앞에 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행하라고 하는 원칙적인 부분도 있지만 절망해야지만이 율법이 아닌 복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보는 눈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에 나온, 이 구약에 나온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때 그 절망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짜 진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서 이것을 변질시키고 오해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배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이, 옛날에 기억은 지금 안 나시지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배너라고 하는 유대인 귀족이,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자기 친구가 그 로마인인데 집정관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실수로 여동생이 기와 조각을 떨어뜨렸는데 누명을 받으면서 그 집이 완전히 몰락하고 배너도 노예가 되고 배너의 어머니, 그 누이 동생이 다 끌려가고, 근데 나중에는 어디요? 문둥병까지 걸렸어요. 나병까지. 그러는 과정에서 배너가 이제 말 타면서 막 경주하고, 근데 마지막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마지막 장면이 그 동굴 속에서 그 나병에 걸린 그 어머니하고 그 여동생이 비가 오는데 나가서 비를 맞아요. 근데 그 비를 맞으면서 놀랍게 이 문둥병이 3살이 돋는, 회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 감격하는데, 마지막 장면이 그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가면서 온 지면을 덮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저만 봤나요? 여러분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배너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영화예요. 그 문둥병이 그 하늘로부터 오는 비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컷이 바로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핏물이 온 지면에 흘러가면서 영화가 마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는 구약의 신약의 레위기라 했잖아요. 그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로 하지 아니하고, 제사는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할 수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안 돼요. 매번 드려야 돼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지성소, 이게 성소라면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을 마치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바로 복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 그 문둥병자가 바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구약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이렇게 해야만 산다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 책임은 노아에게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다시요. 율법은 해라, do it. 만약에 안 하면 if not, you will die. 넌 죽어. If do, 그러면 넌 할 수 있으면 you will live. 넌 살 거야. 이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모르면, 만약에 성경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모르고 100번을 읽어도 성경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필사나 통독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른 채 필사나 통독을 하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베끼면서 그 사이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멈추는 거예요. 마치 모르는 원서, 영어로 된 거를 나는 100번 읽었어. 뜻을 모르지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가장 큰 눈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 말은 나는 지금 율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십자가 사건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두 번째 강론이에요. 첫 번째 총론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면은 거기서 복음을 만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강론은 우리의 삶의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내가 복음을 만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 구원이 나의 삶에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님이야, 선교사님이야, 이거랑 믿음은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을 때 생기는 거 가르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대 4대 예수 믿는 걸 뭐라 그러죠? 문화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나 율법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네요. 이건 그냥 신앙심이 깊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기도할 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있는 기도와 없는 기도는 다른 거예요. 교회를 봉사했어요. 오랫동안 봉사했어요. 그런데 교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이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자기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반가운 말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는 구원의 주체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 믿음이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믿음이란 것은 행위적인 믿음이거나 아니면 규례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그냥 나 주님 알아요, 주님 믿어요,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즉 문둥병자들에게,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라는 건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구원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달라요. 즉 예수님이 지금 오직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문화적인 그냥 편승, 교회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걸 가르쳐서 완전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걸 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병 환자지만 나를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구나,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너희의 나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님이 이런 나병 환자의 이런 믿음을 너무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나병 환자는 작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쫓아다니시면서 만나셨던 분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마태, 여인과 아이들,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까지. 그래서 어제 말씀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예요. 부르면은 흩어지는 그 존재인데 그들에게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와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겨자씨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복음의 예수님을 만날 때 만들어지는 것이 그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에 오늘 세 가지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요. 그 세 가지 때문에 구원이 이뤄가는데, 이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생겨난 믿음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다 이루신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인데, 이 믿음을 가리켜 절망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자, 오늘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희망을 가지려고 예배를 왔는데 왜 목사님 절망하는데 그게 믿음인가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자,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동그라미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티처가 아니에요, 마스터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표현은 저렇게 됐지만 주여라는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해서 동그라미. 자, 먼저 소리를 높여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소리를 높이는 순간 입이 떨어져요. 입술이 떨어져 나가요. 이빨이 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리 높이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옆에서 소리를 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였다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도 에란포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란포넨은 뭐냐면 절박감으로,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이란 말은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불쌍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자기 의에 대한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믿음의 역설인 거예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교회를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겉으로는 양복도 입고 이렇게 다 멋있게 나왔지만은 제 안에는 문둥병 같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 같습니다. 노도로합니다. 저는 사실은 다 이게 제 의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대한 절망이 선언될 때, 그때 주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잘남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의를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대상이 아닌 저 자신이에요. 제가 십자가의 원수 짓을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어떡해, 내가 이만큼 했지.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후대하신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절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야 소망합니다. 이게 예배의 역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감격하고 우는 사람은 누구죠?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둘째로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는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14절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동그라미,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만 놀라나요? 여러분 놀랍죠?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보여주면 믿겠다고.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그런 단어 많이 써요. 목사님, 지금 보여주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근데 오늘 말씀 뭐죠?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아무리 보여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죠?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갔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순종이란 단어가 언제 생기냐면 자기 의에 대한 포기가 일어날 때예요. 이런 단어들은 제자도에서 말씀이 들어온 사람만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중에 미안해요, 이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가 뭐라 그래도 애가 어린데도 고집을 피워요. 그럼 뭐죠? 포기 좀 해라. 너는 누구 집 닮아서 이렇게 외가를 닮아서 이러냐.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누구 할아버지를 닮아서 이러냐, 할머니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여러분 뭐예요? 고집은, 순종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지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자기 의에 대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고집이 센 거예요. 강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게 고난과 아픔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항복시키세요. 근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말씀으로 구석사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오냔 말.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 목회를 보면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이 고집을 꺾으셨어요. 조금만 했으면 그냥 가만 놔두질 않으세요. 애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내도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어떤 집은 3대 4대 믿으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만나기를 소원하는데 내가 도무지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고난과 아픔이란 단어를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벗게 하는 거예요. 내 명예, 자존심,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똘똘똘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한 물질도 벌었고 내가 이만한 직위도 올라갔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take off, 벗게 하는 거예요. 이 옷을 벗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내 의가 포기하게 되는데,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순종하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골탕 먹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명만이 돌아와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이 가장 복음에 대한 놀랍고 결정적인 믿음인데, 처음에 오는 절망하는 믿음,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 마지막 가장 놀라운 영역이 감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성취는 있지만 감사와 감격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세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요,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감사는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 성취가 있어요.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또 다른 정상을 또 보게 돼요. 이만큼 올라갔지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잘 물론 분별해야 되지만은 그 안에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 안에 예배나 모습 보면 굉장히 점잖은 것 같지만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는데 굉장히 굳어 있어요. 인사할 때도 굳어 있고,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들키려고 그냥 왔다가 쑥 가버리고,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다면 진짜 나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사마리아인에게서 발견된 거였어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이 사명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놀랍게도 그 뒤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 같지만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구원이 있어야지 구속사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류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의 역사,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구원과 구원으로 주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구원과 믿음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내 의가 자꾸 기울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을 다시 복종시키고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옛날에 믿었던 것으로 우려먹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하고 얘기해요. 구원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 절실하게 믿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등불을 켜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데까지 여러분 허리에 진리의 동을 떠야 돼요. 옛날에 해봤다고요? 말로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조금만 긴장 풀면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의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 보세요. 나이가 70이고 80인데도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사, 믿음을 주시는데 절망하는 믿음, 나의 고집을 꺾는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진짜 우러러 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이제는 숨을 쉽니다. 내가 이제는 속박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난 너무 감사해요. 후대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문둥병자 고침받은 그 사건만이 아닌 오늘 이 구속사적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되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혹시나 율법에 멈춰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도 복음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그 안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는가? 새 살이 돋아나고 있는가? 오늘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말씀도 다 드시고요,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우리 어른들 이 찬양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도 이 찬양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소. 나를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 나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내 주님 서신 나 꿇어 엎드렸으니 여러분,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 날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께 항복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주님, 제가 주님 항복합니다. 제가 주님 절망합니다. 다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제가 주님 순종합니다. 제가 포기합니다. 내 모습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소자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안아주세요.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한 가지는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은 경험했다고 하는데 제 인생의 십자가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주님, 제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절망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복음회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경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3부 예배 드리는 종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제 인생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 침입하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실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 잘 모릅니다. 교회만 나왔습니다. 아버지, 교훈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제 안에 진짜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계급장 떼겠습니다. 저 오래 다녔던 믿음 떼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복음을 만났지만 다시 율법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 의가, 내 자랑이, 내 모습이 주님보다 앞장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깜짝 놀라게 하시옵소서. 그때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고 등불을 켜게 하시고 2경이나 3경이나 주님 오실 때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입니다. 오 주여, 완전한 신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 설 터인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세상의 명예가 아무것도 없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궁유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제는 눈이 열려져서 내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평생 이제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내 의가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솔직히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종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님이, 내 구주가 주님이구나 분명히 고백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에게 절망하는 믿음, 종들에게 순종하는 믿음, 진실로 감사하는 이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